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지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네, 특별히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모든 식구들, 지역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포함해서 우리 한번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깊은 심호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의 영혼육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육을 채우는 능력이 됨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 새날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이 믿음의 입술의 선포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생은 B, 벌스와 D, dead와 사이에 C, choice이다. 즉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에 직면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정말 우리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무수한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점심 메뉴와 같은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우리의 선택의 총합이 우리 인생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듀크대 경제학자인 교수인 댄 엘리얼리는요, 선택에 관여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MI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잡지 구독에 대한 옵션을 3가지로 제시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온라인 구독 시 $59, 오프라인만 구독 시 $125, 온오프라인을 전부 구독 시에 $125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상한 거 느끼시죠? 사실 가격 책정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되었어요. 온오프라인 2가지 서비스를 모두 $125에 이용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오프라인만 $125에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이 실험 결과가 16%가 온라인 구독만을 선택을 했고요. 84%는 온오프라인 구독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중에 오직 오프라인만 구독하는 옵션은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 에리얼리 교수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한 가지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는데요. 3가지 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오프라인 옵션을 제외한 채로 다시 한번 선택하게 한 것이죠. 사실 애초에 이 가격 책정도 잘못되었고, 그래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데다가 이미 각자의 상황과 필요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속지 않으세요? 흥미롭게 2번째 실험에서는요,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학생들 중 68%는요, 온라인만을 구독했고 32%가 온오프라인 전부를 구독을 선택한 것이죠. 사실 그들의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는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리얼리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첫째,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선택지가 사실은 우리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과, 2번째,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을 선호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요, 그 선택이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결과라고 여기지만 사실상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에는 그냥 터무니없는 요소나 비합리적인 옵션들이요, 심리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이 합리적 분별력과 이성적 사유 과정이 안전하게 반영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전혀 쓸모없는 선택지를 두고도 심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 곧 언제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생각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라면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겸손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물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택을 가장 안전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중대한 선택과 결정으로부터 한 사건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로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암흑에 빠뜨렸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고요. 남쪽 유다의 왕국은 다윗 왕 이후에 선왕으로 손꼽히는 여호사밧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요. 모압은 다윗 시대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어요. 해마다 많은 양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것이죠. 자, 이때 여호람이 선택한 결정사항이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의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6절에서 나가 7절에 또 가서는요 와우 계속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와우 계속법은 사건의 동작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람이 모압의 배신 소식을 접하자마자 전쟁을 결정하고요. 즉각적으로 군사를 소집하고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요청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지체 없이 아주 긴급하고 즉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의 군사 행동을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쟁의 출정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정 국가였어요. 이 국가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운명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왕적 권리와 권위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을 결정한 이유도요, 사실상 모압으로부터 더 이상 조공을 받지 못할 때 그에게 미친 경제적 손실 때문이었어요. 7절 말씀에서 이 모압의 결정에 대해 나를 배반하였으니 나와 함께 나는 그러니까 여호람은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 전미어가 지금 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탐심과 감정이요, 이 선택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호람은 모압의 배반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군대를 소집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과 동맹을 맺고 이 연합군을 조직하는데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여호람은 모압을 공격하기 위한 루트를 결정할 때 여호사밧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여호사밧이 택한 공격 루트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이 남쪽에서 모압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에돔으로 통과하는 이 길을 나름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한 것이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을 공격할 수 있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사해 윗지방을 통해서 모압의 북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이 길은 대병력이 이동하기 굉장히 용이한, 훨씬 좋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모압 왕이 이 북쪽의 요충지들을 요새화해서 봉쇄를 했고요.
뭐 잘못하다가는 이 아람을 건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했던 모압의 남쪽 지역을 선택한 것이죠. 에돔의 군대가 합류하기에도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신중하게 변수들을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이 에돔 광야를 지나는데요, 무려 7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무슨 순례자들도 아니고 전쟁에 출정한 군대가 일주일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모든 출정 군대와 말들이 목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의 승패 여부를 떠나 전쟁 그 자체를 수행할 능력마저도 상실한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겸손이 없는 선택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신중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결정이요, 반드시 승리와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에돔 광야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이 두 왕이 이 결정과 관련해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람은요, 자신이 자초한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전형적으로 여호람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서는요, 잘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자기랑 여호사밧이랑 에돔 왕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하라고 시켜놓고서는 지금 모압 손에 죽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슬프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슬프죠. 이런 존재들은요, 정말 슬픈 존재예요. 원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지금 새 나라 군대의 목숨이 이 한 사람의 경솔한 선택에 의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요, 그는 이 모든 상황과 자신은 거리를 둔 채로 이 모든 위기를 초래한 가해자로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새 왕을 불러 모으셨나요? 언제 그들 보고 모압을 치라고 하셨던가요? 여호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한 결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켜 위기를 자초하고서는 곤궁에 처하자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잠언의 기자는 잠언 19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람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호람 뿐일까요?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로 묻지도 듣지도 않고 결정한 관계, 직장, 학업인데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냐고, 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왜 막지 않으셨냐고요. 왜 그때 그토록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예요. 연봉이 높다고 기어코 그곳에 가고 싶었으면서, 감정이 설렌다고 기어코 연애를 시작했으면서, 여러분, 연애를 주님이 하셨나요? 네가 했잖아요. 여러분, 이력서를 주님이 쓰셨나요? 그 사업을 주님이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일상에서 최소한의 신적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지혜와 관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할 때마다 막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라도 여러분의 선택을 막으신다면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이 나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직장 들어갈 때 다리라도 걸어주시고, 여러분이 그 형제 만날 때 등짝이라도 때려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안전하고 완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과 다스림이 우리 삶에 개입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지혜와 사랑이 자발적인 의지 안에서 한치라도 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성숙한 사랑에 가장 미숙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가장 이기적인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셔야만 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택이 초래한 위기에서 주님만을 원망하는 것은요, 자신의 자유를 정말 가장 최악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포대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처음이잖아요. 처음 만든 절기들, 처음 열어가는 사역들. 뭐 이전에 궤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맞닥뜨리는 사역들은요, 모두 다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서 늘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쉽게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무의식에는 굉장히 뚜렷한 출발선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항상 이미 그어진 출발선 앞에 모두 이미 다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도열을 해 있어요. 창립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드려야죠. 여름이 오면 이런 사역을 해야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려면 이런 것은 해야죠. 아울리치 가려면 이것부터 해야죠. 이미 모든 것은 전제되어 있고 정해진 출발선 위에서 이미 출발 총성은 울린 듯한 느낌으로 매뉴얼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출발부터 다시 정하는 거. 과연 어디로 고하느냐?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여러분, 이것부터 물어야 진짜 제대로 된 시작입니다. 그 출발선을 주님이 그어주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사역이,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성도들이 지금 모두 그런 환경과 그런 서비스와 그런 컨텐츠에 익숙하니까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확실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겠어요? 어떠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부터 물어야 해요. 아무데나 출발선 긋지 마세요. 여러분, 그랬다가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숱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 영적인 프로세스를 늘 지켜야 해요. 성경에서 지혜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가 구한 것은 정확히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지혜는요, 히브리 원어로 쇼메아, 곧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 세대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전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서는 축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의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11절에서요. 그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람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비통한 감정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는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위기를 뚫고 갈 말씀을 찾았어요. 이곳이 위기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요, 놀랍게도 지금 그 전쟁터, 그 전쟁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와 있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그 전쟁터에 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 위기의 중심에 이미 그분의 말씀이 와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분은 이미 우리의 전쟁 한복판에 와 계셨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묻기만 하면요, 구하기만 하면요, 주님은 은혜의 개입이 필요한 우리의 그 상황 깊숙이 이미 와 계신 분이세요.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에 계세요. 여러분 잠잠히 주님의 그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빗발치는 원수의 공격 한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손길이 뻗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과 여호사밧은요, 엘리사가 그곳 진영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문에는 절대 아니다,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갈망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는요, 저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후대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시대와 세대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사모합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왕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꽃 타는 자가 검은 꽃을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호소하자 엘리사는 먼저 검은 꽃 탈 자를 불러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검은 꽃 탈 자를 불러오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곳은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검은 고를 연주할 사람을 찾다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분의 방식에 맞춰서 그분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는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집요한 질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교제 가운데서 원천적인 영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임재 없이는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는 능력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묻지 않고 행해진 모든 선택이 인생에 그냥 애초에 끼어들지 않았어야 할 어그러진 과정인 것처럼요. 그래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먼저 있는 것이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위기를 돌파할 응답을 얻기 위해 그 주님 앞에 다가갈 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도요, 또한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응답 앞서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엘리사는요, 주님 앞에 먼저 물을 구하지 않고 임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서 과연 누가 참신인지를 겨루며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을 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라면 이 대결에서 어떻게 제안하는 게 합당할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그가 참신임을 입증받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사실 적합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비니까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라 이슬조차 내리지 않은, 그래서 아합 왕조차도 물을 찾으러 다녔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비를 주는 신이면 모두가 환호를 하겠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구하죠.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엘리야는 오히려 그 제단 위에 귀하디 귀한 물을 부어드립니다. 12통의 물을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물만 있으면 뭘 더 바라겠어? 우리한테 물만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 라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신으로서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체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은 가물고 메마른 땅에 무엇 하나만 있으면 되었겠어요? 물 하나면 되죠. 비만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게 될 때 이 대결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나의 신이지, 내 필요도 채워주지 못하는 신은 내 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물을 주면, 그때 비를 주면요, 그 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엘리야는요, 물이 아닌 불을 구하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세요. 이 믿음을 갈망하세요. 세상의 높은 지위와 명예, 그 어떤 부, 여러분 그런 거 탐내지 마시고요. 바로 물이 없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인 이 믿음을 소유하도록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불로 그 제단 위에 부어진 그 모든 물을 핥아 소멸케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하늘의 빛처럼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결핍이 있어요. 모든 상황,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채워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로도 돈만 있으면 된다 라는 말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정말 돈만 있으면 됩니까? 절대적인 지위, 권력,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부족하고 이 결핍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고작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관계이길 여러분 원하세요? 하나님만이 진정 참 하나님이심이 확증되는 것이요, 그냥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우리 인생에 단비를 내리시는 것만으로 확인되어야만 한다면요, 여러분, 과연 이 관계에 어떤 순전함과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포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기를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른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은 주셨는데요, 돈은 안 주세요. 아들은 주셨는데 건강은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과 필요는 채워졌지만 더 이상 그분을 닮아갈 이유, 내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삶이 과연 인생의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그 절박한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요, 일주일이나 마실 물이 없어서 피폐해진 군사와 말들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널브러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광야를 채우는 검은 꽃 소리는요, 그곳을, 그들을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음악의 힘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감흥을 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아주 유력한 은행가가 있었는데, 이 아내와 그 애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쇼생크 교도소에 종신형을 받고 수감되게 됩니다. 이 지독한 교도소 생활 속에서 앤디는 자신과 자기 동료들에게 한순간에 불과하더라도 어떤 이 자유와 환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어느
교도소장 집무실에서 발견한 LP 디스크를 플레이어에 올려 재생한 뒤에 그 스피커를 통해서 온 교도소 전역에 그 음악이 울려 퍼지게 합니다. 이때 나오는 음악이 모차르트의 아리아예요. 저녁 산들 바람은 부드럽게 라는 이 오페라 곡인데요. 이 음악이 죄수들의 상황과 얼마나 이질적인가요? 근데 이 곡이 흘러나오자 그 운동장을 거닐던 죄수들, 작업장에서 일하던 이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던 간수들까지도요, 일제히 이 음악에 이끌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자기 자리에 멈춰서서 홀린 듯이 그 음악이 흐르는 허공을 바라봅니다. 이 일로 앤디는 간수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이 독방 신세를 지게 되죠. 하지만 감옥 생활 안에서 이 한순간의 아름다움이 그들 안에 무엇을 회복하는지를 알기에 이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인간은요, 존엄을 회복합니다. 그 짧은 순간 감옥에 울려 퍼지던 아리아가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인생의 어떠한 숭고함을 연출하면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갇혀있던 그들은 그 음악 안에서 자유를 느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음악의 힘입니다. 이것이 감흥의 힘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음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찬양은 음악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이 그저 음악에서 멈춰선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예배가 너무나 잘못된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검은고 연주가 흐르고 있어요. 찬양이 열리자 광야에 주님의 옷자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옷자락이 그곳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곳이 찬양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이 찬양이 올려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직역하자면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님의 영감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시죠. 많이 파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골짜기는요, 건기 때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 지형의 특유의 와디를 말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가 굉장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기에는 뭐 개울이나 계곡물이 흐르고는 하지만 당시와 같은 건기에는요, 정말 물 한 방울이 없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땅을 파도 지하수가 비교적 풍부한 우리나라처럼 물이 이렇게 좀 나올 만한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게다가 17절에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동지방에서 내리는 비는요, 일반적으로 바람을 동반합니다. 근데 비와 바람을 보지 못한 채 건기에 와디에 물이 채워진다는 것은요, 뭐 이거는 결국 납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능성이 모두 끝난 일에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냥 애초부터 잘못된 이 어리석은 선택을 이용하셔서요. 그들의 승리는 연합군의 도움이나 경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어떤 전략과 전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실패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정말 그 지독한 슬픔과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 안에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삶의 광야길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구하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체를 혼동할 때 우리의 인생이 불행에 빠져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 이 모든 것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왕과 병사들이요 골짜기에 수많은 웅덩이를 파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아침이 돼서 그 땅에 물이 가득 넘쳐납니다. 거룩한 순종이 행해진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강물이 언제 흘러 들어왔죠? 바로 아침 소재 드릴 때입니다.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되자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길 한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한복판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재를 드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성전의 소재 시간에 맞추어서 그분의 역사를 펼쳐 가셨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실 때도 저녁 소재를 드릴 때였었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도 저녁 소재를 드릴 때 응답이 임합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저녁 소재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웅덩이에 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을 적시고 생명을 일으킬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의 마른 땅에 물이 넘쳐 흐르는 시간은요, 어린 양의 희생이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시간. 우리는 이 물을 우리 인생에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함의 특권이 이렇습니다. 소재 시간에 흘러 넘친 물,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마다, 빈 삶의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예배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아침 소재 시간에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오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오고, 예배를 통해서 소망이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목마른 영혼 앞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에요. 연약한 육체, 깨어진 심령 안으로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은요,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할 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식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운명이었던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 모압 군대가요 착각을 했어요. 절대 물이 흐를 수 없는 곳이지, 절대 물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햇빛에 비친 그 물을 보고요 광야 한복판에 붉은 피가 시내처럼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비친 붉은 태양빛을 연합군끼리 싸워서 생긴 피의 웅덩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한복판으로 물을 보내신 이 기적이요, 그러니까 상식에 있어서는 워낙에 가능성이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이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착시와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내린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한 채로 연합군의 진에 들어가서 노력하고자 찾아갑니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도간에 든 쥐가 된 격인 거예요. 모압은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군대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기이한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처음부터 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그들 인생의 주체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렸다면요, 그들에게는 광야의 목마름도 전쟁의 수고도 필요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져도 늘 실패하여 꼬꾸라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요, 우리는 거저주는 승리를 안고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물이 들어오는 소재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묻지 않고 듣지 않아서 겪어야 했던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의 상징, 그 빈 웅덩이와 황폐한 광야의 건천이 주님의 은혜의 강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실패로 인해 만난 삶의 대적들을 주님의 은혜와 귀한 섭리로 이기게 되는 놀라운 승리,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선택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먼저 질문하여 주의 음성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삶의 선택의 전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아침 소재의 시간과 같이 우리 인생에 주님 베풀어 주는 기적의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내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의 가고 모든 삶,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우리의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님. 이곳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이루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에서 행하는 모든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한 응답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되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묻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선택이 남긴 인생의 불안한 실패 앞에 이 모든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새 마음과 새 뜻과 새로운 영적인 질서로 주님 앞에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모든 영혼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찾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완전한 길에 이르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그 주님 앞에 주님 듣는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바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 늘 주어진 마땅한 삶의 결정과 선택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들은 음성이 우리의 인생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전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탁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가 정금같이 나오 전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하신 주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가 정금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택하며 나의 길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택합니다.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하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포도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구하는 자가 아닌 불을 구하는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년 6개월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서 과연 누가 우리의 참신인지를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물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필요, 내 인생의 결핍,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그 귀하디 귀한 물을 주님 제단 위에 쏟아 부으며 불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은 온전히 열방의 주관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구하며 불을 구하는 믿음을 주셨던 엘리야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재의 시간에 예배와 함께 물이 옵니다. 구원이 와요. 소망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을 위해서 예배하지는 마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되 우리의 인생의 필요가 아닌 당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의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수 있는 삶의 필요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제단 앞에서 우리 주님께 주님 우리가 물을 구하는 믿음이야. 여호와의 불을 구하는 믿음, 여호와의 불을 구하는 믿음을 주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불로써 갚으신 주님 놀라우신 세상 역사가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제단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구할 때 금리의 소식을 듣는 자들 소재 시간을 넘쳐오는 무한 체험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놀라우신 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광야 한복판에 울려 퍼졌던 그 검은고의 찬양의 연주처럼 오늘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삶의 한복판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제사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왕, 나의 주님, 마음의 예배로 주님을 높이며 전 인생으로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 이들의 삶 속에 펼치신 주님의 옷자락이 이들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소재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이 이들의 인생을 향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를, 찬양의 열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임재의 옷자락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메마르고 황폐했던 것들이 덮여지며 오늘 주님의 새로운 산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는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노래 우리 중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오늘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임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광야는 성전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치열한 인생의 전장의 한복판이 찬양의 제사로 인한 영혼의 지성소가 됐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덮여진 주님의 임재의 옷자락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보호와 안위와 평안의 성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했고 듣지 않고 행했던 일들로 인해 어그러지고 실패와 실수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위기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믿음만 있다면요, 이미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와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계세요. 그 전장 한복판에 있었던 엘리사처럼 주님은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그 음성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묻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은 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영존의 소재의 시간, 우리의 메마르고 공핍한 인생 가운데 다시금 성전 동편으로부터 흘렀던 물,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비의 소식,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모든 황폐한 광야의 건천이 생명의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될지어다.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안에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생의 결핍과 깨어지고 아픈 슬픈 웅덩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비옥한 옥토가 되게 하며 우리의 공핍하고 메마르고 목마른 인생을 채우시는 생명의 시작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소재의 시간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올지어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목마른 영혼의 심령과 육체를 적실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 주님의 보좌로부터 오늘 인생의 모든 황폐하고 메마른 건천을 채우시는, 삶의 빈 웅덩이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질 음성이 있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부터 이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룩한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승리의 역사가 사랑하는 보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승리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